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월요일 맞았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힘차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로 1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니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흰 자유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하나니 꺼리는 음식물이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도로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쓰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또 주일 지나고 힘든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통 중 가장 큰 기쁨,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단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잘못된 충고는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더하지요. 엘리바스가 욥을 충고하는데 그 충고가 그에게 위로와 힘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오늘 우리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충고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짐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욥은 자신과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2절에 괴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더 괴로운 거라. 이 괴로움을 히브리어로 카스, 이 엘리바스의 발언에 욥이 뭐지요? 분노한 거예요. 엘리바스도 사실 욥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거나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함이 아니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에게 위로를 주려고 한 말인데 그게 아픈 사람에게 더 상처가 됐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죠. 고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며 분노를 그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욥에게 괴로움이 된 것이죠. 측정할 수 없는 만큼 크고 무거운 짐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말이 정제되지 않고 경솔함, 거친 걸 말하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공격으로 여겼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격은 아니고 사탄이 공격한 거죠. 근데 욥이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랐던 것이죠. 어쨌건 전능자의 독 화살을 맞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에 자신의 탄식은 이유가 있다. 막 그렇게 논박을 한 거지요. 근데 사실 욥의 논박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찌 알겠으며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지상세계에서 어찌 알겠어요. 잘 모르는 거죠. 안개 속에 갇힌 것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탄식하고 말하는데 그의 해석이 좀 잘못된 것이었죠. 어쨌건 간에 그의 친구가 이 욥을 충고하는 게 독설이 되었고 그것이 상처가 되었으며 그래서 욥은 또 아픔을 당했죠. 싱겁고 역겨운 음식은 먹기 어렵고 만지기도 싫다. 쭉 6절로 7절의 문장을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조미료를 안 넣거나 소금을 안 친 간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죠. 그렇듯이 욥의 고난은 욥의 생각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많이 아파요. 어쨌든 간에 그의 탄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해보라고 마귀에게 지시했고, 마귀는 까닭없는 그를 시험했는데, 그의 친구들과 욥의 변론들은 아직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고난 중에 헤매면서 많은 괴로움을 또 느끼고 있다.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당한 어려움을 이해를 잘 못해요. 한참 시간이 흐르거나, 그리고 어떤 고난이 끝이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8절로 13절, 내가 바라는 것 주시기를, 이런 타이틀입니다. 욥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8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소망하는 바가 있고,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하는 바가 있죠.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안식. 그가 죽고 싶다. 앞에 계속 나왔잖아요. 죽고 싶다. 죽으면 편할 걸. 죽으면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막론하고 다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속히 죽고 싶다. 우리들도 고난을 많이 당하면 죽고 싶다, 그런 말 하지.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다 그러겠어요. 욥의 고난을 이해해야 돼요. 10절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나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텐데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욥은 회개되신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엘리바스의 충고를 완전히 거부한 셈이죠. 그는 하나님 찾아라, 부르짖어라, 막 엘리바스가 계속 말하지만은 그는 아직도 죽고 싶다는 것, 그 마음은 편함이 없고요. 죽는 것이다, 편하겠다. 왜? 너무 힘드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왓장으로 헌들을 긁었는데 그게 치료가 된들 몸이 성하겠어요? 나병 환자들만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의 생각에 다시 회복된들 뭐 내가 소망이 있겠느냐, 죽고 싶다는 것이죠. 참혹한 고통.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이렇게 파멸해요. 가정을 파멸해요. 관계를 다 파괴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조심해야 되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요,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욥은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죽기를 갈망하는 거지요. 11절로 13절에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논박이 세 친구와 주고받는 식으로 계속 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욥의 사건에 개입을 하셔서 다 회복시켜줘요. 재물도, 관계도, 자녀도, 가정도, 다 회복시켜줍니다. 결국 성경의 해답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인들의 주장이고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맡겨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1000배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려운 시대에도 조금 더 미동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